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아침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가 치러서 죽이려는 유다 고관들과 그를 구하려는 이방 내시입니다. 여기서 자기 이익, 자기 주장과 사실, 공의가 충돌합니다. 하지만 권력으로 보나 수적으로 보나 자기 이익을 따르는 사람들이 월등히 강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구출되어 보호받습니다. 그를 돕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해석합니다. 그들의 해석은 정치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석과 반응은 자복과 통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해관계와 상황을 얹어서 해석하고 반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전하라고 하셨던 심판과 재앙의 말씀을 선포한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모진 순환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는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는 유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망할 것이요 예루살렘 도성이 파괴되고 불태워질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는 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지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바벨론에게 맞서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던 보수파 민족주의자들에게 대단히 불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실 관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는 나라를 팔아넘긴 매국노요 반역자라 생각해 시드기야 왕에게 그를 죽일 것을 요청했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왕실 관리들은 예레미야가 평안이 아니라 재난을 구한다고 하면서 왕에게 그를 죽여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했고 고관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철저히 파괴되는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자신들의 입지를 뒤흔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언의 진위도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권 유지가 그 어떤 것보다도 그들에게 당면한 멸망 심판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예레미야는 또다시 죽음의 위험에 빠졌습니다. 5절과 6절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은 악한 자들에게 예레미야를 넘겼고 그들은 그를 즉시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던져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예레미야를 죽일 것처럼 달려들었지만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죽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구덩이에 던진 것은 사형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적들의 분노 가운데서 그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그곳에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곳에서 그를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구하시기 위해 사용했던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7절입니다.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베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그는 구스인이며
왕국 내시였던 에벤멜렉입니다. 8절과 9절 계속 봅니다.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그는 왕에게 두 가지 사실을 고합니다. 고관들이 예레미야에게 행한 일은 악하다는 것과 예레미야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의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말만으로는 용감하고 의로운 사람이 많았지만 정작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의를 위해 행동한 사람은 이방인 넷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무능한 시드기야도 예레미야가 죽는 것은 바라지는 않았기에 에벤멜렉에게 30명의 병사를 붙여 예레미야를 구해내도록 했습니다. 그 구덩이는 절대로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3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밧줄과 헝겊과 낡은 옷을 사용해 함께 끌어올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에벤멜렉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다 왕실에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벤멜렉이야말로 당시 왕실에서 유일하게 담대히 불의를 지적하고 의를 위해 힘쓴 사람이었고 아방 때의 오바댜처럼 선지자를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는 이처럼 또 다른 진짜 신앙인이었던 구스인 에벤멜렉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고 거룩한 성도들이 서로 도우며 교제하는 것, 이거 하나님 참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유이고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보호를 받으며 시대들에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위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강하고 두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 지키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